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감사와 회개의 성령 충만과 나라와 몸된 교회의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제목 속에 주의 선한 이곳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달라고, 또한 기도 성산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주께서는 국군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성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라 주여라 주여라. 할렐루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분들을 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면 축복받게 허락하여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영혼의 온전히 적셔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신령한 얘기 함께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주님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몸된 교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른 꽃을 치르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교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감춰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뿌리고 바르오니 우리 은혜를 거름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홀로 찬양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켜달라고 하세요. 키보드 켜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키보드.
알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은 버리지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조차 나온 무리 곧 흡과 숫과 구수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왕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쫓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분광패도 빼앗는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하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회화 행복 제목은 징계의 목적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즉위하고 초기 3년의 통치 기간에는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았으나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더구나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타락하자 백성도 같이 타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성도가 본분을 망각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고난이라는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범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방백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다. 여기서 겸비는 히브리어로 카나,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이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셨고 유다를 멸하는 대신 징계의 정도를 감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르호보암과 유다는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멸절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회개한 유다를 아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깊은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좋은 것임을 체험하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길로 가는 성로를 징계하신다. 이는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각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다. 혹시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철저히 회개하자.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고 한 3년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살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습관이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 앞에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4년 지나고 5년쯤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셔요. 그런데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최형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혹시 아시죠? 밑줄 짝 하셨던 분. 예.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남을 웃기는 재능이 있어서 개그맨이 되더라도 금방 뜰 줄 알았대요. 근데 무명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역시도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였는지 이제 SBS가 개국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주로 KBS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신데 SBS로 옮기십니다. 근데 그쯤에 혹시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밑줄짝의 원조잖아요. 우리나라 학원의 명강사의 1인자 서한샘 선생님. 내가 이제 서한샘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한샘 선생님을 밑줄짝 여부를 따라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좋은 기획사를 계획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돈이 자꾸만 쌓여지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어머니 통장에 이렇게 저금되고 있다는 소식을 외삼촌이 듣게 된 겁니다. 돌아봤더니 그게 시작이었대요. 인생의 고난에. 자기 고향에
제철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당시에 바로 현금으로 보냈대요. 근데 개그맨 인기도 띄우고 투자했던 땅값도 오르고 정말 하늘을 날고 싶은 기분이었대요. 붕붕 떠다니는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가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방송 출연도 줄어들고 점점 인기는 내려가고 생활이 예전처럼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빌려줬던 돈 달라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이상한 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외삼촌 좀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도박에다가 돈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듣는데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하고 싶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인기 쫓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잊고 살았대요. 어떤 누가 봐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는 늘 술 마시고 항상 그 생활에 질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축복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날 새벽에 사람은 이상하게 힘들면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그날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었대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 잉태한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겨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했대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품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그 자리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광야, 성경에서 주어나오는 광야,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언약, 말씀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산만할 때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때 광야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저주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저주가 느껴질까? 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왕이 주시는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잘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습관들을 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조금 잘 되면 기도만 해가고 조금 사랑받은 것 같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 기초와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회개. 애굽의 축복으로 국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승마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로보암 왕이 반응이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관객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가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쉽던가요?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항상 이유를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하지 않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생명용사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삼았습니다. 특별히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그걸 깨뜨렸을 때 극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전쟁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아리는 곧 따릅니다. 육체를 상징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 미디안을 이겼던 것처럼 내 육체의 것들이 깨져야 빛이 드러나 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육체의 것들이 깨져야만 내 안에 있는 빛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내 안에 육체의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건강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자꾸 질투가 나네요. 질투의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실패된 두려움을 내가 극복이 쉽지가 않네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무엇인가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나의 가치가 서는 것 같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아프게 하네요. 근데 그 마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기름 부으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것들이 완벽하게 깨지게 하시고 내 삶의 빛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로보암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아주 낮아졌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을 예를 들자면 야곱에게 천사가 신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들을 치고는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저는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야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여기는 야곱방이 아니라 군인이야.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곳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장소야.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장소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장소가 하나님을 느끼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풀링 다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래, 너 나무 속였구나. 너는 오늘도 지옥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곳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곳이야. 하나님을 느끼는 장소야.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거야. 하는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성권에 함께하도록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기름 부으신 함께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내 딸아 너 지금 어떻게 살아오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은혜를 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기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를